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0년 전이었습니다. 110년 전. 그러면 언제입니까? 1914년 9월 1일 그날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 동물원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모르셨을 겁니다. 그 비둘기 한 마리가 죽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동물원에 있던 직원들이 죽은 비둘기를 급냉 처리를 하고 신속하게 자연사 박물관으로 이동시킵니다. 비둘기가 죽자 급냉 처리를 한 다음 신속하게 자연사 박물관으로 이동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박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들어야 하나? 이게 뉴스거리인가 싶을 거겠지만 이 비둘기가 죽음으로 인해 이 비둘기의 종이 멸종을 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여행 비둘기라는 비둘기가 110년 전 오늘 오후 1시경 죽은 것입니다. 한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이 비둘기는 유럽과 아메리카를 왔다 갔다 하는 철새였는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3일 밤낮으로 하늘에서 이 비둘기가 지나가는 걸 봤다고 할 정도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번 나무에 내려앉으면 때로 앉아있기 때문에 나무가지가 다 부러지는 그런 일도 허다했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비둘기는 다 어디 가고 110년 전 오늘 오후 1시경 마지막 그 비둘기가 죽음으로써 여행 비둘기는 이제 이 지구상에서 멸종.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뭘까? 이 비둘기가 멸종한 것은 어쩌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라 작정하고 다 죽였다. 누가 이 많은 비둘기를 작정하고 죽였을까? 인간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 인간. 이 중에 인간 계십니까? 인간은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인간이 죽였다는 겁니다. 이 인간. 왜 죽였냐? 그 고기, 그 깃털, 그리고 무엇보다 재미가 있어서 재미로 죽였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비둘기 사냥 대회에서 한 사람이 혼자서 비둘기를 3만 마리를 죽였답니다. 그래서 1등 했다고 합니다. 혼자서 비둘기 3만 마리를 잡아 죽이면서 1등 해야지, 우승해야지. 그래서 비둘기가 차츰차츰 줄기 시작했고 마침내 110년 전 오늘 오후 1시 마지막 남아있었던 마사라는 이름의 그 비둘기가 죽음으로써 땅에 떨어짐으로써 멸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비둘기를 예로 들고 말씀을 드리지만 지나온 인류의 역사상 인간이 참혹하고 잔혹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인간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참혹하고 잔혹한 짓을 얼마나 많이 했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그때부터 인간이 이랬냐? 성경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로 시작합니다. 아담. 바로 사람이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런데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지난주 일주일 동안 있었던 예쁜 장미꽃 어디 갔습니까? 뿌리 뽑힌 채 사나을 지나가니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더라. 하나님 왜 꽃이 마릅니까? 풀이 시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풀은 마르는 것이다. 꽃은 시드는 것이다. 그러나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이 있다.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라. 사람은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끝.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그래서 끝. 그 다음 페이지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더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더라. 끝낼 수가 없으셨더라. 왜? 왜 하나님은 실패와 죽음과 사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을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 곧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시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지가 아닙니다. 기분과 감정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걸 저와 여러분이 마저 한 본문을 통해 배워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다음에는 어찌해야 할까?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배웠으면 살아야지. 너 알고만 있으면 뭐 할래?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살아라고. 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봤잖아. 네 기분 따라 살아봤잖아. 하루 컨디션 따라 살아봤잖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라? 네 기분, 네 감정,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 19절 보십시오. 1장 19절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나더러 어떻게 살아랍니까? 듣기는 어째랍니까? 예,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어째라? 예, 썩내는 것도 어째라? 더디하랍니다. 그리 살아봐. 성도는 그리 살아야 한단다. 저와 여러분이 이 19절의 말씀을 시작해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각오한다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되는 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쉬우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표정 가지고 살고 있겠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붙지 않는다. 성도 중에는 말이 빠른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아십니까? 성도 중에는 남의 말 잘 안 듣는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남의 말 잘 안 듣는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툭 하면 화부터 내는 성도가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뒤어봤습니까?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넌 그러지 마. 넌 그러지 마. 전에는 너도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 전에는 너도 네 말만 하고 남의 말 안 듣고 건드려봐 쏘아대는 인생이었는 걸 알아.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왜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20절을 살아야지. 20절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넌 썩내며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야 할 내가, 저와 여러분이 썽을 내며 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뭘까?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20절 말씀을 쉽게 번역해 드리면 너 그렇게 계속 살 거야?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기분 안 좋다고 기분 안 좋은 티 내고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본성대로 욕심대로 살 거야? 그럼 넌 예수님 못 닮아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면 사랑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널 봐라. 거울을 봐라. 예수님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지. 그러니 어째라는 겁니까? 썩내지 말고 같은 의미로 본성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21절대로 살아라. 2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받아라. 기분 안 좋다고 화가 난다고 화를 내고 그리그리 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성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깨끗할까? 아름다울까?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로 비둘기 3만 마리를 쏴 죽이는 게 인간이다. 다 먹지도 못할 고기, 깃털, 다 먹지도 못할 걸 욕심, 기분, 재미로 다른 사람 고통을 즐기는 게 인간이다. 본성을 버리고 살아라는 겁니다. 더럽고 추한 본성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말씀을 보니까 내다 버리랍니다. 내다 버린 다음에는 어째라? 말씀으로 그 공간을 채워 살아보라고 하십니다.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채우고 살아보라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고 살아야 하는 성도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한때 해봤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평생 해야 하는 것인데 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본성을 비우는 훈련, 비워진 만큼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 이건 앉아서 성경 읽는다고 설교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앉아서 성경 읽고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건 나가서 실습을 해봐야 되는 것이다. 실습을 해야 하는 거랍니다. 또 한 가지, 이건 내가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하고 살아야 한다. 왜 하고 살아야 합니까? 좀 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고 살았는데. 네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놀고 먹으려고 천국 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놀고 먹는 것인 줄 아느냐? 영원토록 놀고 먹어봐라. 그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일주일 동안 일거리가 없으면 심심해 죽는 것이 인간인데 영원토록 심심해 죽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네가 오해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네가 그토록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지 아는 나라인지.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넌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신 있냐?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는데 넌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신 있냐? 불편해서 살겠냐? 이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이 훈련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된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사랑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책으로만 공부하면, 앉아서 기로만 들으면, 나가서 사랑을 실천해보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 이것은 너의 실력을 네가 모른다는 겁니다. 사랑을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 공식. 이성과 만나면 얘기할 때 이렇게 해라.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대로 됩니까? 책으로 연애를 했으면 이 시대에 결혼을 못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책으로 배우니 잘할 줄 압니다. 잘할 줄 압니다. 자기는 남들보다 더 참고 더 온유하고 더 상냥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삽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이상해. 저 성도가 이상해. 이상한 성도가 교회에 들어왔어.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 이런 소리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실력은 어떠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 살지 말자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실습하면서 몸으로 익히는 거다. 그걸 훈련하고 있니?
그걸 온누리 비전의 모든 성도들은 훈련하고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다. 또한 사랑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이지. 함께 부딪히면서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며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사랑이지. 혼자서 사랑을 나는 잘할 거라고, 나는 사랑에 있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기 중에서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공동체, 교회에서 상처가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 하시면서 상처받았다 하고 마음을 다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언제까지 그러면 아픈 상처 가지고 공동체를 멀리하고 혼자서 신앙생활 할 겁니까? 공동체를 통하여 상처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공동체를 통해 그 상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대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하면서 수준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멀었구나. 나 이대로 천국 가면 여러 사람에게 희한한 소리 하고 있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살려놓으시는구나. 여기서 사랑으로 훈련해 보라고. 조금 더 공동체 생활하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 닦이고, 나보다 더한 사람 만나서 깎이고, 그 옛날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울어도 보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그 훈련하는 훈련장,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는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사랑의 훈련은 못합니다. 힘듭니다. 와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가면서 사랑을 배워가고 훈련하는 것이 현장의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연습하고 살아보라고, 시작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은 주님이 주심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시작해보는데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나 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뒷짐지고 쳐다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시작해보려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 기도하며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듯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속한 가정, 공동체, 직장과 일터에서 드러내며 살아보자는 겁니다. 얼굴이 전도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음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보십시다. 몸부림을 치면 피곤합니다. 삭신이 쑤실 겁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는 마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십시다. 가만히 살지 말고 구원받은 이 인생 주님을 위해 뭐라도 사랑을 위해 움직여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책으로 하는 것도
이론으로 하는 것도 공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 사랑 입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 모습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이제 실천해보고자 실습해보고자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성령을 통하여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다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 믿음의 근육이 붙은 줄로 알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사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이번 한 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